창세기 3장 14절 설교 제목은 사탄의 양식입니다. 사탄의 양식. 이게 제가 한 오래전에 이게 여기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합독할까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킹덤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 혼, 몸, 마음, 세포 DNA까지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변형된 우리의 병든 세포를 완전히 변혁해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양식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식동물들은 양식이 뭐죠? 육식동물들 양식. 초식동물들은 먹고 살죠. 그죠? 초식동물들의 양식은 뭐예요? 초식동물의 양식들은 이제 풀이나 잎사귀들, 열매를 먹고 살죠. 그러면 풀나무들은 뭘 먹고 살죠?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어요. 땅 속의 미네랄. 사람은 뭘 먹고 살죠? 다 먹는 거야. 못 먹는 거 없어. 다 이것을 처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드라큘라 백작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의 피를 먹고 살아요. 드라큘라 백작이. 사탄도 양식이 있어요. 사탄은 뭐 먹고 살죠? 아까 보니까 흙을 먹고 산다고 해요. 흙. 여러분, 근데 여기서 뱀이 이 창세기 3장 14장에서 나온 이 뱀은 진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뱀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뱀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탄. 귀신 사탄이죠. 사탄이 어떻게 흙을 먹을까요? 흙을. 사탄이 왜 흙을 먹죠?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진 않아요. 그죠? 뱀은 뭐 먹고 살아요? 뱀? 뭐 이런 이제 날짐승 같은 거, 뭐 이제 쥐도 먹고, 뱀이 또 먹기도 하고, 쥐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토끼도 먹고. 근데 사탄이 흙을 먹으래요. 흙을 먹고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깊이 좀 알아야 돼요. 사탄의 양식이 왜 흙이냐? 왜 흙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창세기 2장으로 가서 2장 7절과 19절로 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벌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정확한 번역은 산혼입니다. 산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흙이 나와요. 두 종류의 흙. 근데 이 두 종류의 흙이 달라요. 사람을 만든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단어는 이 먼지를 얘기해요. 먼지, 티끌, 먼지.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 요즘 먼지 볼 수 없잖아요. 먼지. 그죠? 근데 이제 동물을 만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든 이 동물을 만든 흙은 그냥 땅의 흙이에요. 일반 흙. 이거 아다마란 히브리어로 아다마로예요. 아다마.
그래서 아파르는 dust of ground, dust가 먼지잖아요. 먼지, 땅의 흙. 아다마는 그냥 ground, 땅, land, ground. 그 사람을 만든 흙과 동물을 만든 흙이 원료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동물하고 비슷하게 인체 구조가 있을 때 하더라도 달라요. 종이 달라요. 그래서 진화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이제 여기서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 영이죠. 생기는 영이죠.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산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면서 사탄에게 제일 먼저 징계를 했어요. 너는 평생 동안 이제 흙을 먹고 살아라.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이 흙이 어떤 흙이냐? 동물을 만든 흙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 흙이에요. 사람을 만든 흙. 사람을 만든 흙을 왜 먹고 살게 했을까? 그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언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존재. 사람의 존재를 이분법과 삼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그 전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 아파르를 먹어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만들 흙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탄은. 그 양식이에요. 양식.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사람의 존재를 이분법 혹은 삼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하면은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영과 육으로 혹은 육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이제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삼분설은 영과 혼과 몸을 이제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래서 영은 스피릿, 헬라어로 푸뉴마. 그리고 혼은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는 soul. 그리고 혼. 그리고 몸은 이제 소마, 헬라어로, 영어로는 body. 소울이 없다 하는 것은 영혼이 없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혼이 없다, 혼이. 자, 그런데 이제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이제 영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 육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혼과 몸을 합하면 육이 돼요. 결국 육이. 그래서 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냥 육인 거예요. 육.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라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육신, 몸과 혼, 속사람은 심령, 영과 마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탄은 뭘 먹어요? 우리의 육신, 겉사람을 먹어요. 겉사람을. 자, 왜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람의 육을 먹고 살게 하셨는가 이거죠. 왜 우리를 먹고 살게 했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먹고 살아니 우리를 먹고. 우리를 먹으래요. 사탄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해 줬어요. 너는 사람의 육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육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합법적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자, 우리가 존재를 영적인 존재하고 육적인 존재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존재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영적인 존재는
사탄,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죠, 그죠?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도 안 보이고 귀신들도 안 보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 이제 피조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근데 거기서 사람만 유일하게요. 영과 육이 동시에 있어요.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동물이나 생물들은 그냥 육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사람만. 그리고 육이 있고. 하나님도 없는 육이 사람에게 있어요. 놀랍죠? 놀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영혼 몸으로 했었을 때 몸은 오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오관, 5가지 감각이 있죠. 이것은 세상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그 지식을 주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에 여기 이렇게 됐구나. 하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느끼고 하는 거죠. 혼은 잘 아시다시피 지정의잖아요. 지성, 생각, 감정, 갖가지 감정, 그리고 의지. 영은 이제 혼은 그래서 사람과 연결이 돼요.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혼의 인격과 혼의 인격이 서로 교감하는 거죠. 영은 양심의 기능, 예배의 기능을 제가 빠뜨렸네. 직감, 교통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돼요. 하나님과. 여기서 이 겉사람은 혼과 몸을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혼 생명을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혼 생명이, 혼이 항상 이따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주인대로 가는 게 혼 생명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고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2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동산 주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있고, 각종 과실나무 다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 과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먹고 말았죠. 자, 그래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은 아담의 영의 생명이 죽어요. 영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 영의 생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이죠. 아까 영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부터 오는 이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있게 되면 영생하는데, 그래서 영생하게 되죠. 영이 살아있어야지 영생하게 돼요. 이 영이 죽으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모든 존재들은 유한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이제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사람에게 영육의 존재가 되게 가지고 영원히 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영의 생명이 죽게 되고 말았죠. 하늘로부터 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죽으니까 사람도 육적인 존재만 남게 돼 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죄값을, 아담이 지은 죄값을,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영의 생명을 다시 살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죠. 거듭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바리새인이 찾아오죠. 니고데모란 한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랍비를 선생님인데 이분도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분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늘부터 오신 분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다 그렇게 이것은 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늘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또 니고데모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절 7절을 얘기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이것은 육은 땅에서 나는 생명이고 보이는 존재고 이것은 유한한 생명이지만 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은 영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거듭나다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노덴이죠. 아노덴. 세 가지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거듭나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새롭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생명이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확 바뀝니다. 생명의 본질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끊겼어요. 그래서 육의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유한하게 살아요. 유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늘에서 온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그 성령을 지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거듭나다, 새로 태어났다. 결국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거듭난 생명을 얘기한 것이죠. 이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면 영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의 생명.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영의 생명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킹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지금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겉사람과 이제 겉사람 아까 이거 봤었죠. 겉사람 육의 생명이 있고 속사람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육의 삶을 살면은 다시 죽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옛날로. 자, 로마서 8장 5절에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네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 죽는다 다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육을 사탄에게 줘버려요. 육의 생명을. 육의 생명을 사탄에게 줘요. 안 주면은 좋을 텐데 안 주면 좋지 않아요? 안 주면은 괜찮잖아요. 안 주면. 근데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육의 생명을. 왜냐면 이 육의 이 혼의 특징은요. 육은 이제 육의 본질은 이제 혼인데 혼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본성이 있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자꾸 주인 되고 높아지려고 하거든.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우고. 이거 혼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왜 사탄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사탄도 창조를 했는데 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과 맞짱을 뜨잖아요. 대적을 하죠.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죠.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냐면은 사탄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몰래 스며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자기처럼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죠. 근데 이제 하와에게 먼저 왔어요. 하와가 안 먹는다. 나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너다. 너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이 혼. 너는 하나님처럼 돼. 너 먹으면은 네가 너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딱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저거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주인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죽는다는 의미는 너의 생명의 근원, 너의 영의 생명의 근원은 난데 하늘의 하나님인 나인데 네가 그걸 먹어?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오는 영의 생명을 딱 끊어버릴 거야. 그럼 넌 죽는 거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유한해요. 유한해. 그리고 항상 고통 속에 있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싸움과 이런 이제 고통 속에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에 있죠. 영원한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우리가 삶을 살면은 다시 죽어요. 다시 죽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 자, 육적인 사람은 다시 죽어요.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자라고 해요. 땅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삶을 살면은 육에 속한 자로 살면은 땅의 기운으로 살게 되고 하늘의 기운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각종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기근과 핍박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온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난을 돌파하고 질병을 몰아내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절대 만지지 못해요. 왜? 영적인 사람. 사탄의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 육이에요, 육.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한지 아니한 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을 때, 영적인 삶을 살 때에. 근데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공격해요. 저주를 주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탄은 우리를 먹어요. 우리의 육을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마비가 되고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칠장보사라는 독사가 있어요. 칠장보사 혹은 칠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뱀은요, 이 뱀에게 물리면은 7발자국 각이 뛰기 전에 다 죽는다네. 이게 칠장보사라고 그러죠. 사탄에게 딱 물리게 되면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사탄에게 물리면은 도둑질 당해요. 있는 거 다 뺏깁니다. 멸망하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이제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에게 물린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의 양식은 사람의 육이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는 육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뭐죠? 네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거죠. 네가 주인된 삶을 살면은 사탄이 너를 먹는다. 너를 먹게 되면은 너는 다시 사망하고 죽고 저주받고 질병 당하고 고통 속에, 가난 속에,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이 불법이 뭐냐? 불법. 여러분, 여기서 이 사이에 이제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을 제가 이제 빼놨는데,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지만 난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불법. 이 불법이 뭐냐?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불법이에요. 죄. 아담이 지은 죄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죠. 불법을 행한 거예요. 왜 먹었죠? 왜 먹게 되었죠?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영의 생명이 죽고 말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또 삶을 살게 되면은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살 때마다 누가 올까요? 사탄이 와요. 사탄이. 귀신이 와요. 귀신이. 육적인 삶을 살 때마다 사탄이 오고 귀신이 와요. 이거 합법적으로 옵니다. 합법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왜 그렇게 괴롭히게 놔둘까요? 하나님께서. 너 빨리 돌이켜. 너는 지금 나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주인이고 네가 주인이지 않냐. 빨리 돌이켜라 이 의미죠. 그래서 계속 사탄에게 공격권을 허락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대부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매일매일 사탄에게 물리며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게, 여러분 괴롭죠? 괴롭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누가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초한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영의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육적인 삶을 살면서 사탄에게 표적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은 제일 급한 게 뭐죠? 뱀독을 해독해야 해독해. 해독제가 필요해, 해독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지냈는데 21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또 불평을 하죠. 또 불평을 합니다. 또 반역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왜 이런 데서 고생해야 되느냐. 물도 나오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만만치도 않고 밤에는 춥기만 하고 낮에는 덥고 못 살겠다. 이거 뭐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이렇게 보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불평을 터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40년 동안 생활해서 이 광야 생활은 광야는요 지독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에 끈질긴 놈들만 살아났는데 거기는 독정가라고 독뱀들이 많아요. 그 놈들이 독한 놈들이니까 그 모든 곳에 살기 위해서는 독한 놈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그들에게 독정걸과 독뱀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면은 사탄이 만지지 못하듯이 보호를 해줬는데 그 보호막을 거두고 말죠. 보호막을 거두고 마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독사에게 막 물려요.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하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죠. 처방을.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리는 사람들을 뱀을 쳐다보게 한 거예요. 참 신기한 처방이에요. 신기한 처방.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때 지금부터 3,500년 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것이 놋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이제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은 이 장대 달린 놋뱀 예수를 보면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의 해독제.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먹고 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 54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과 로마서 10장 9절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6장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다시 영이 살아난다. 하늘부터 온 영, 하늘부터 온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회개해라. 회개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네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 이 목숨,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목숨,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고. 이 의미가 바로 여기서 이 목숨과 이 생명은 혼생명을 얘기해요. 혼생명, 푸시케, 소울,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냐? 그럼 너 죽는다 이거예요.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너 죽는 거야. 사탄이 계속 너를 괴롭히고 결국 너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너의 생명을 네 생명을 잃은다. 이것은 뭐냐면은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했을 때 넌 산다 이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주인처럼 살아요? 말만 믿는 거지 거짓말 치지 말아요. 사기치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 괴로워요. 사탄은 합법적으로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혼생명을 버리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예수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근처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육이, 이놈의 혼이 자꾸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육의 생명을 매일매일 못 박아라. 이 육의 생명이 혼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꾸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먹히게 돼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사람의 육을, 혼 생명을 양식으로 삼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 어제 이제 암 환자가 왔어요. 그 전에 이제 1년 전에 제가 섬겼던 분인데,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몇 번 찾아와 갔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근데 어제 온 이유가 감염이 돼가지고 막 호중구수가 높아졌고 림파구가 높아졌고 막 열기 이런데 이제 림파가 막 퉁퉁 부었어요. 퉁퉁. 막 배도 딱딱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이모도 오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재발되면 어떡하냐고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또 재발되면 어떡하냐고 막 거의 울다시피 또 진짜 울기도 했었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죠? 아니,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 여러분에게도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질병은 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은 없습니다. 다만, 안 좋은 상태를 나으려고 하는 그 과정만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상태를 나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사람은 병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있는 거 아시죠?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자율신경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교감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 선생님 아시잖아요. 교감 선생님.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길항작용을 해요.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늦춰주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액을 분비하도록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부교감신경이.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액이 나오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위가요, 위에서 염산을 분비하는데 염산 다 녹여버리잖아요. 염산의 강도가 이제 산도가 2, 3 그래요.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뼈도 막 녹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염산이 하루 종일 차 있다고 생각해 봐요. 위가 어떻게 될까요, 위가? 그냥 구멍 나버리지, 구멍 나.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없을 때는 염산이 분비되지 않도록 자율신경, 우리가 뇌에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율신경이 뭐냐면은 뇌에서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것. 이해되시죠? 중추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을. 내가 지금 손을 올렸어요. 이건 뭐가 한 거예요? 중추신경, 뇌에서. 자율신경은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해요. 지금 나는 공복기강이기 때문에 위에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것은 머리에서 뇌에서 한 게 아니고 자율신경이 스스로 조정한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나오지 마라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 내가 어떤 한 여인이 밤길 으슥한 데를 걸어가고 있어요. 밤늦은 시각에. 가로등도 없고요. 그 노래가 있는데 제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가로등도 졸고 있는 것이. 가로등도 꺼져 있고. 으슥한 데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 떡대 같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뒤에 둘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심장이 어떻게 돼요? 콩닥콩닥콩닥. 혈압이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혈압이 올라가요. 당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이 올라가요. 왜? 저들이 이 여인을 덮치면은 순간적으로 도망가려고. 도망가려면은 당이 높아져야 돼. 당은 에너지거든, 에너지. 힘이 나요, 힘. 이 힘이 나기 위해서 당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왜 빨리 뛰어야 되느냐? 피가 빨리빨리 돌아가지만이 힘이 생기니까. 개안이 쫓아오고 있는데 피가 더 천천히 돌아봐요. 그럼 도망갈 때 이렇게 슬로우 비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 비드로. 막 도망가려면 피가 빨리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럼 맥박이 빨리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혈압도 올라가야 되고. 그죠? 이건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리 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 좋은 거. 그럼 어떤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맨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맨 당을 높이 만들어야 돼. 맥박수를 계속 빨리 뛰게 만들고 혈압도 높이 해줘야 돼. 왜? 일하고 있으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점점 올라가겠죠. 점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내가 나를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하나예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예전에 여러분이 성병 중에 하나가 매독이라는 거 있어요. 매독 들어보셨어요? 매독.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약이. 근데 지금 이제 그 매독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이 개발돼 가지고 치유율이 뭐 거의 이제 100%죠. 근데 매독약이 개발하기 전에 의사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여러분 말라리아 알죠? 말라리아 걸리면 엄청나게 열이 높아지죠. 막 탁 열났다가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갈 때 꼭 뭐 맞죠? 말라리아 예방 주사 맞아요. 자, 말라리아 예방 주사는 뭐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항체를.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매독 걸린 사람에게 말라리아 병원균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이 나, 열. 엄청난 열이 나요, 엄청난. 그 병균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매독균이 죽여버려요. 자, 말라리아가 들어왔었을 때 열이 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열을 왜 낼까요? 죽이기 위해서, 말라리아 균을. 죽이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자매님이 감염돼 가지고 막 이런데 림파구가 이렇게 막 툭툭 부어졌어요. 왜 부어졌을까요? 그 병균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부은 거예요. 이게 부은 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면역 기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면역 기능이 활발해야지만이 매일 5,000개의 정상일 때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면역 기관들이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버텨내고 있는데 이제 암세포를 어떻게 이제 죽여가고 있고 잠재우고 있었는데 병원균이 감염됐어요. 그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림프하고 호중과 백혈구가 막 활동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럼 이게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몸에게 감사해야 할 노릇이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당신은 면역 기능이 더 떨어져요. 그럼 진짜 재발돼.
진짜로. 재발되지 않으려면은 감사해야 되겠구나. 잘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겨우 1년 만에 나왔는데 또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이제 또 나 또 암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재발되면 또 낫지 않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은 당신 안에 있는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이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행복 호르몬이 다운되고 대신에 혈압을 올리고 그리고 당을 높이고 맥박수를 빠르게 하는 노아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그리고 코르티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증가돼 가지고 당신의 몸을 더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와 예배로 주님을 높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삶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탄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 당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병에 걸렸어요. 혹은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는 일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탄이 더 좋아해요. 더 좋아요. 여놈 봐라. 막 육적인 삶을 살고 있네. 완전히 내가 먹을 수 있게 아예 그냥 꿀을 발라놓았구나. 내가 먹기 좋게 양념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았나 보다. 내가 주인 되던 삶을 살았나 보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을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먹으려다가 이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 동물들 이제 그 교배시킬 때 페로몬이나 호르몬을 써요. 이게 흥분제 비슷한 거. 여러분 그거 냄새 맡잖아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 악취 이거. 근데 동물들한테는 향기. 그것만 맡으면 막 성적으로 흥분돼 가지고 얘들이 막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막 육적으로 삶을 살면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향이 막 오는 거예요. 향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향이 오는 거예요. 향이.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맡고 쫓아가서 물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편에서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사탄은 악취로 나요. 악취로.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내가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탄이 근처도 오지 못해요.
근데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고 맨날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사탄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그리고 썩어도 없어질 육적인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면 사탄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사탄이 싫어해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은 육적인 것이 그냥 자동차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적인 것을 따라 살면은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근데 영적인 삶을 살면은 영적인 생명도 유지될 뿐만 아니고 육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더 이상 사탄의 좋은 양식이 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육적인 삶, 내가 주인 됐던 삶은 청산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 매일 말씀 읽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육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올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나의 육체가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지금 성만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육체가 죽었네. 할렐루야. 육체가 죽었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